하나님의 귀하시고 복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교회 나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족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게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 족한 줄 모르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지만 족한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신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과 영생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죽더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예비되었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 형을 명해가지고 물건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족하잖아요. 그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에 망해도 영원한 나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지만 되는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생각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거고 그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가리켜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으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알맞게끔 다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하면서도 꼭 내 눈대로 뭐가 눈에 보여야지만 감사하고, 꼭 내 마음대로 뭐가 되야지만 감사하고, 안 되면 그게 될 때까지 깨를 피고, 그것이 아마 믿음에 떨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 떠나지만 됩니다. 내 뜻은 항상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만족한 줄 알았지만 되겠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순간에 또 뭐라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느냐면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라가 경수가 말랐지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하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약속만 믿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약속의 믿음만 가지고 나갔더니 인생이 사람 볼 때는 흠도 많겠죠. 그렇지? 부족한 것도 많겠죠. 모자란 것도 많겠죠. 그거 생각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막연하게 전했던 말씀이지만 마음에 딱 와닿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 중에 혹시나 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좀 가난하고 추하고 좀 막대 먹고 살면 어디가 내 형제라고 하지마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봐도 아무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더니만 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줬대. 와, 그 말씀 들으니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와닿는데, 야,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오히려 병든만밖에 없고 살아왔던 날을 돌이키면 누구나 떳떳하게 나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니만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하더라. 또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줬잖아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나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말하기에 부끄러워하게 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었고 죄 가운데 건져줄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같이 되어줘 주느냐? 나의 아버지. 막연하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충성 잘하는 사람의 하나님이겠지.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했을 때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에 부족하지 않더라고. 야,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폭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나는 육신적인 바다 내 형제가 조금 부끄러지다면 내 형제라 하지마. 어디가 나 동생이라 말하지마. 내 형이라 말하지마. 그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도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귀에 들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내 육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사람이 내 육신을 가지고 생각할 땐 거룩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형제면 내 자매다.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에 육신의 부모가 와서 밖에 찾아왔더니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부모가 왔다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왔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쭉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길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모친이면 내 형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진 것도 없어요. 휴식이 많지 않아요. 내서 잘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말씀만 믿고 나가면은 천지가 바뀌어도 이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살다 죽어도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질 때에 나를 그 나라 데려가신다. 이 몸이 거기 앞다면 바뀌어주신다. 생명이 버렸다. 이걸 믿고 살아있는 날 동안 30을 살든 50을 살든 90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남은 여자의 한결같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사람 말에 유혹받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 데 쪽에서 그래 나 같은 게 뭐 자녀 되겠어? 에이 내 같은 게 이렇게 하지 않고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한날 살듯이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덮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도요 그 약속은 변함없어요. 30년 살다 죽어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80년 살다 죽어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뜻은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 영원하신 뜻의 믿음을 합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알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고 남들에게 자존심 안 상하려고 허덕이고 질밥힘 당치 않으려고 허덕이고 싸우고 눈치 보고
이거 앉아서 벗어나가 자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뭐라 해도 나를 얻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나보고 가난하다 말해도 찬송할 것이고, 사람이 나를 못됐다 할지라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 맞습니다. 나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인 고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아버지의 되심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내가 믿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백발이 성성에 변찬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꼭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심을 물리칩시다. 돈도 있잖아요. 젊을 때 돈이 필요하지. 나이 먹고 아프니까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몸만 아픈 게 최고예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늙게 돼 있고 아프게 나오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한탄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다가 애굽을 바라보고 고기 먹을 때를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뒤를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청춘이 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은 세월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바라봐야지만 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약속한 영생을 바라보며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뭔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떨어지면 감사해요. 뭔가 먹을 게 생기면 감사해요. 뭐가 기도한 대로 되면 감사해요. 그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는데, 굶지 않게 준다고 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백발이 성성해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걸 걱정하고 얘기해. 내게 되면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걸 쌓아놓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탐심입니다.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안 했어요. 믿음으로 내어보니까 갈라졌거든요. 하나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천국도 눈에 보여주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믿고 가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되면은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이거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안 될지라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면요, 나를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리고 내 생각 때문에 막혀버리고 내 계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실을 보니까 누가 보냐면 내 몸뚱이가 보이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온전치 못한 내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창살에 갇혀있을 때, 창살에 갇혀있지 않아서 찬송한 게 아니라 갇혀있을 때도 찬송했다면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바라보고 내 생활을 바라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열려야지만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떠나지만 됩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주 우상 숭배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하늘과 땅에 없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깨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도하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육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암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찬송이 안 나는 겁니다. 그저 우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돈이 생긴 다음에 감사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큰 감사 있는 것이고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쫓아 살아나가는 탐심을 멀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좋은 집 줘서 감사했다면 그 집이 없어지면 그 우리 믿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집이 조그만 집으로 다시 이사 간다면 큰 집 주고 감사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할 거잖아요. 그지요? 어떤 그런 것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영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신앙이 꼭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웠던 말씀이지만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이 형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말씀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좀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누가 나를 유업을 나누는 자로 세운 줄 아느냐? 여러분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영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거거든요. 이런 유혹에 속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면 될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런 꾀에 속지 마시고 그런 환경에 여건에 속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약속하신 영생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늘 깨어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지의 신앙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꼬였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꾀대로 모든 게 될 줄 알고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똑똑히 붙잡고 내 믿음을 가지고 서야지만 되겠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 주시기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꼭 명심하지만 되겠고 거기서 자기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만 되겠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가지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괜히 사람들 말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었어요. 나로만 인하여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면 더 주의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꾀를 부리거든요. 그렇게 부리지 말고 그런 데 속지 말고 그런 것에 여러분 재미느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면서 원수를 만나면 사랑하고 핍박자를 만나면 축복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 따위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혹받지 않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때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청구까지 다 바쳤는데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멋지게 주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멋지게 할 것 같고 내가 주의를 멋지게 할 것 같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고 성도가 많아질 것 같고 교회가 봉될 것 같고 이런 주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그게 늘 불만이어서 믿지 않는 게 불만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해주냐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게 만족함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막연히 왜 목사니까 막연히 예배 드리고 목사니까 막연히 그냥 기도하고 누가 보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기도해 준 척하고 믿는 척하고 마음이 거둘 때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유리벽같이 남들은 볼 때 신실하다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식어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달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음성이 들린 것처럼 들리기를 성경이 기억나는데 야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그 들꽃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좋다. 네가 뭔데 하나님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에게 뭔 영광 돌린다고 하느냐.
들꽃처럼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때문에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사랑 찔렸구나.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였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구나. 절절하게 깨달아. 절절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알고 나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이고 1000사람이 한 명이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한 청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 다 될 것 같아요. 뭐가 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혹에 절대 속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귀 뺏기지 말고 오직 푯대로에만 있어. 오늘 신방 예배 때 주었던 말씀처럼 푯대로에만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길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 줄 알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유혹이 더 와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이 말씀 알았으면 진짜 멋지겠을 텐데.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 날 바라보고 껄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절대 여러분 앞으로 절대 헛맹세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난 10에 6주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그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 자격으로 소원 기도했어. 근데 그게 법이 돼가지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자기가 매여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10에 6주 드리는 게 쉬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손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에 탐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올바르게 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분명하고 똑똑히 알아서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가져가 꼭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흔들려요. 좋을 땐 다 은혜니 다 좋은 게 좋다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갈라지게 될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르면은 흔들려 넘어갑니다. 분명히 알아서 천인이 만인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 세상 길을 간다 할지라도 1000명 만명이 다 이 말씀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붙어있도록 믿음에 굳게 하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권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탐심을 물리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기분 좋아하고 없다고 슬퍼하고 하지 말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필요하니까 쓸데가 있으니까 돈 주시겠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돈 안 주시겠지. 아셨죠? 많이 생기면 많이 쓸 때가 있겠지. 적게 생기면 일할 때가 요것만 필요할 때가 있겠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꼭 명심하시기는 솔로몬이 입은 옷의 영광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다. 절대 마음 높이지 말고 높은 마음 먹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 섬기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속들이 꼭 계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